이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마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공상태가 아닙니다. 도전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 대해 알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 행복, 부요, 강건, 기쁨 등을 독질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복하고 마귀를 향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순복하지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수많은 악한 마귀의 도전을 쫓아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망, 질병, 가난, 미움, 분노, 다툼, 불화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드셨지만 사탄 마귀와 마귀의 게임에 빠진 사람 때문에 고통과 억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룹 천사장은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은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루시엘은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비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루시엘이 타락으로 영적 세계가 깨지고 찬양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혼도, 흑암, 공허가 땅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영적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찬송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또한 타락하지 않도록 육체를 주셨습니다. 육체 안에 있기에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기에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탄은 왜 사탄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루시의 천사장은 교만과 자기 자신의 자리를 떠남으로 마귀인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처럼 교만과 자리를 떠나도록 사람을 공격합니다. 천사장인 루시엘이 쫓겨나면서 그에 딸린 천사들이 쫓겨나 마귀와 악한 영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하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첫 번째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둘 사이를 파괴합니다. 일과 사건, 말 한마디를 증폭시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영적 리더와 나와의 관계, 친밀하게 지내야 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것을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면 마귀는 사탄, 대적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 사람, 교회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때부터 메신저와 메시지를 대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면 용, 환란과 풍파의 얼굴로 등장합니다. 산과 마음에 견딜 수 없는 풍파가 일어나 떠나고 싶은 마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 이런 마음이 들 때 뱀, 속이는 자의 얼굴로 등장합니다. 자신만 손해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속입니다. 세상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니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속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지키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절망시키는 강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건강, 부요, 기쁨, 감사, 은혜, 믿음을 도둑질해서 불평, 원망, 분노, 짜증, 다툼, 질병, 가난, 저주 속에 살게 하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신앙도 죽이며 마침내 하나님과 떨어져서 멸망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수 사탄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전할까요? 첫 번째, 생각으로 도전합니다. 생각으로 유혹하고 생각으로 강박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마귀를 쫓아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올 때 쫓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노크입니다. 병, 가난, 사건, 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마귀는 두려움으로 노크합니다. 두려워하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생각하지 말아야 음란, 음욕, 욕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단계에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며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는 거짓 위선의 단계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을 줍니다. 악한 마귀는 유혹하고 유혹해서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생각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이때 쫓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실 때 발견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편안과 안식 가운데 살지만 동시에 악한 마귀와 영적 정죄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환란이 있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정지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출장 나온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이처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생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생업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사명은 일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사명은 삶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변화된 나의 삶을 위하여 가져야 할 사명의 삶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기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하며 돈 벌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배 시간에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성공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공은 거룩함, 깨끗함,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복음을 증거하고 여자 한 명씩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 때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경은 에베소서 16장 14절 17절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루트는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상식, 내 생각, 내 감정을 믿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흥패를 붙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도전은 죄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인해 정죄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의의 흥패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만만하게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또한 죄를 짓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전쟁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도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실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노크소리입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네 번째 도심은 의심, 낙심입니다. 의심과 낙심이 생기는 이유는 그 전에 실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묵상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마귀의 다섯 번째 공격은 잡생각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온갖 잡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잡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마귀를 쫓아냅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